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일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는 것은 제가 한 번 더 리마인더 하려고 영상을 요약해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죠? 작은 예수로 사는 인생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라고 했습니까? 어떤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닮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고, 또 두 번째는 맏아들로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맏아들, 프로토토코스. 그것은 대표성을 띈다 그랬죠. 그리고 상속권이 있고 성숙과 으뜸이 된다는, 아버지께서 특별한 사랑을 맏아들에게 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맏아들이란 그리스도인의 대표를 말해요. 여러분은 맏아들이에요. 어제 제 딸이 또 이야기해요. 왜 자꾸 아들이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아빠가 계속 설교하는데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했을 텐데 다시 설명을 해 주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맏아들은 상속권이 있고 대표성이 있어서 맏딸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는 개념을 써서, 그러니까 육신적인 아들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했더니 그렇게 설명했지, 그렇구나, 이렇게 했어요. 맏아들은 그리스도인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맏아들로 사는 것이 넉넉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그 장벽들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상황들에 맏아들이 되지 못하게 하는 장벽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적용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지. 그 화가 날 때 내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지. 특별히 부부와의 관계에서 조금 화가 날 때 내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지. 이런 되새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실천을 하라고 한 주간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집 방문에, 또 책상 앞에, 화장실 문에 한번 붙여보라. 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붙여보라고 제가 했죠. 안 했나요? 여러분이 안 했구나. 여러분이 안 했구나.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안 한 줄 알고 제가 코팅을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 한 집당 2개씩 가져가셔서 이렇게 방문에 아빠, 엄마 이게 뭐야? 난 하나님의 맏아들이 뭐야? 맏아들의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너도 맏아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왜 아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했듯이 아들은 상속권을 말해. 그리고 대표성을 띄어. 그래서 아들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딸들에게 혹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고 하는데 그때 남자들이 발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죠. 이것을 꼭 붙여서 그냥 글씨로만 하려니까 그렇고 해서 양쪽에 꽃을 한 바퀴 샤리 돌렸습니다. 여러분이 꼭 실천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실천이 잘 안 되죠. 그런데 뭐 교회에서 이것까지 다 해주나? 아닙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가꾸어 나가요. 부족하고 모자라죠. 돌아보면 너무 부족하죠. 그러나 계속 가꾸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이것과 연결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올라가면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어머니가 고생하고 그렇게 뒷바라지 한 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이란 2가지죠. 하나님이 철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 5가지 아시죠?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구원 5가지를 착착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서 이루어 가시는 일, 그 일. 2번째는 우리를 예수 믿은 이후에 그 예수님을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또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일.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다시 말하면 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가꾸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역사의 은혜에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감격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감격과 감사를 고백하는 말이죠. 찬송가 304장의 가사를 보면 1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 다 알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할렐루야. 2절에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어찌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걸 한마디로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나를 택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단지 감사 외에는, 감격 외에는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근데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보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내 할 일 다 하면서 내 고집스럽게 하면서 은혜의 자리 다 뒤로 하면서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부모는 다 쏟아부었는데 자식은 자기 할 일 하잖아요.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한테 블레임 합니까? 왜? 사랑은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그런 이 일에 대하여, 이 일 알잖아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감격과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오셨다면 여러분 지체들에게 그냥 얼굴만 봐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별일 없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뵐 수 없었는데 어떻게 무슨 일 있었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너무 사랑합니다.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 서먹서먹 하잖아.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해도 여러분 출장 가서 큰 교회 가서 군중 속에 고독 느낀 적 있죠? 예, 저끼리 좋아갖고 막 몰려있고 그냥 새로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 가운데 뻘쭘해 있다가 그냥 슬 나가는 거. 예, 요 페리오에 여기 점심 식사할 때 세 가족만 덜렁 딱 앉아있을 때 가슴이 철렁거리는 중이야. 담임 목사는 어떻게 저기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앉아있지? 여기 지금 세 가족이 있는데 왜? 우리 성도님은 다 얌전하니까 알아요. 그리고 뭐 뻘쭘하잖아. 벌써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뭐 이렇게 세 가족 팀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오시는 손님이고 또 방문하시는 손님이면 세 가족에게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혹시 뭐 부족한 거 없으세요? 제가 물 갖다 드릴까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웨이트레스, 웨이터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주인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시키는 데서 되겠습니까? 성격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가셔서 인사 꼭 해요. 내가 뭐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인사는? 이거는 밖에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예, 너무 반가워요. 예. 그리고 혹시 페리오에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여러분끼리 뭐 여러분도 오래간만에 만나서 좋지만 여러분끼리 그러나 잠시 와서 인사하고 가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에 감격한 사람들의 행동에 당연한 행동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바로 이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는 거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두 말씀에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다면 딱 한 가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시면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출애굽기 3장 4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나는 못한다고 그래. 애굽에 있는 백성들 내가 그 질고야 고통 다 보았다. 네가 가서 이끌어내라. 나는 못한다고. 나는 내성적이라고. 나는 나이 80이 넘었다고. 나는 못한다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똑같은 말, 동문서답 같은 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위한다면 두려울 것 없고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면 문제될 게 없죠? 네. 없어요. 제가 이 예를 한 번씩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드는데, 또 저 예고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준비하다가 그거 생각이 나서 하는 거예요. 6살짜리 아이를 아빠가 한국에 데리고 나갑니다. 할머니도 만나고 조카 친구들도 만나고 사촌들도 만나고 얘한테 설명을 합니다. 아빠하고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에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도 만나고 이제 누구 사촌들 이야기하면서 너 재밌겠지? 그러니까 이 애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빠 나 무서워. 아빠하고 같이 나가는 거야.
아빠하고 같이 나가는 거야. 무서울 게 뭐 있어. 너 생각만 해도 재밌지 않니? 할머니한테도 인사하고. 애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빠 나 무서워. 아빠하고 같이 가는데 뭐가 무서워? 아빠가 옆에 항상 있는데, 그리고 아빠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네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아빠하고 같이 한국에서 같이 지내는 거야. 재밌겠지?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빠 나 무서워. 계속해서 아빠하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아빠 나 무서워하면 맞아야 합니다.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네. 지보고 비행기표를 사달라 그랬어요. 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내가 같이 간다는데.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 이 짝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왜? 나는 맏아들이니까 상속권이 있으니까 그때 약속하신 거 계속 물려받잖아요. 저 말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이 지금도 저에게는 엄청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후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이 가정이 아니에요. 위한다는 걸 확신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앞에 무슨 대적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10년 전에 소중한 교회 개척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2가지. 절대 수평이동 안 받고 수평이동 금지하고 한인교회 없는 도시에서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을 하고 시작했지만 나름대로 표시 안 내는 내 속에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읽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 그때마다 여러분 상황마다 말씀이 다르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늘 읽었던데도 그냥 그 읽은 것을 지나간 구절인데 확 크게 들어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소중한 교회를 위하시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뭡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때 제가 소름이 확 돋았던 거는 갑자기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큰 힘을 받은 때가 있거든요. 제가 사업할 때, 집사 때 사업할 때 불안하고 어려울 때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설계 시공하는 회사를 하는데 이게 한국 기업이나 이런 한국 건설업체 이 담당자들이 계속 뒷돈을 요구해.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양심에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면 거래가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은 만약에 2억 5천이다 그러면은 2억 5천이면 꼭 3천만 원, 5천만 원은 안 줘. 왜냐하면 뭔가 잘못됐을 때 부르면 금방 오게끔 그 고리 딱 잡는 거예요. 한국의 업체들도 잘못된 거지만 그것이 딱 마지막에 그게 고리로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건설업체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결단에 그래 외국인 기업 상대만 해버리자. 나 한국 기업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럼 외국인은 어디에서 찾아요? 또 잘 될까 안 될까 의심도 하고 외국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 염려했는데 그때도 이 말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가운데 생각지도 안 하게 맨 첫 회사가 너무너무 기억나요. 여러분 맨소레담 아시죠? 발음은 새한 거. 맨소레담 코리아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거 5층짜리 인테리어 전체를 해달라요. 그래갖고 우리가 비딩도 안 했어요. 그냥 견적을 냈는데 그냥 니고시에이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인하고 그러면서요. 첫 번째 50% 주고 일 중간에 20% 주고 딱 끝나는 하루 전에 30% 줬는데 그때가 1997년 IMF의 1달러에 1997원 있지도 않습니다. 1997원 현금으로 딱 들어오는데 IMF 특수를 누렸어요.
소중한 교회가 오늘까지 건강한 교회로 오기까지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 하나님이 소중한 교회를 위하신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부족하고 시행착오하고 실수하고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위하신 것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렵고 힘듭니까? 나에게만 큰 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까?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대적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대적자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는 이것에 두 가지 결과를 얻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장 후반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완전히 대적할 대상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적자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대적자가 나타나더라도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수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왜? 내 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을 때 처음 받은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똑똑하고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 엄청나게 많이 하면 사랑 많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 안 하고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너무 착하게 사니까 와가지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사백사동 605호 과천 주공아파트 404동 605호 귀신 나오는 집 들어갔다 그랬죠. 한 사람마다 죽어 나왔어요. 예, 들어가면 죽어 나왔다니까요. 그때 알고 들어갔어요.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알고 들어갔어요. 2년 동안에 성리하게 하신 일, 그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구역 식구가 구역장님 빨리 와 보세요. 큰일 났어요. 나는 진짜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는 저기 부적이 있는데 부적 좀 떼달라고. 부적 왜 못 떼냐고 하니까 뭐 큰일 날까 봐요. 그러면 구역장은 큰일 나도 되나요? 왜 그렇게? 그래서 부적 뗐어요. 부적 떼게 하신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바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금요일 날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무리 악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대적들의 손에서 놀아나지 않고 속지 않고 바울은 계속적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대적으로 인하여 막 괴로워하고 두려워해야 대적이 공격하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대적이 막 엄청나게 공격하는데 나는 그냥 두려워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거는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칼 막 그냥 칼 엄청나게 잘 씁니다. 앞에. 그리고 무술 한 30몇 단 되고 막 칼도 엄청나게 잘 씁니다. 앞에서 막 칼로 뒤로 돌고 막 뒤로 하고 그다음에 막 이거 하고 이래도요. 막 해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그거 무서워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막 이렇게 해도 그게 공격도 하려는데 총 갖고 한번 펑 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뭐 마귀가 아무리 막 날뛰도 그건 관계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고 있고 속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남의 한 말 한마디에 서운해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억울해서 분노하고 그러면 대적자에게 놀아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은 치고 빠지기 때문에. 치고 빠지면은 사람하고 상황만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그거 뒷면을 봐야 되는데 현장만 보고 현실만 보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 보고 그 사람 보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서운해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바보 같은 크리스찬이 속고 있는 거예요.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으로, 맏아들로 사는 인생으로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이 일, 그 일에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감격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감사와 감격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녀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뭐 마음만 먹으면 음란으로 들어갈 수 있고 동성애, 잘못된 성교육, 종교 다원주의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인 공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받는 것은 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 자녀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부모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 부모가 분명히 있는 가운데서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일이 안 된 것 같냐? 아니다. 거기에 놀아나지 마라. 속지 말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네 믿음은 더욱더 견고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마지막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내어주다. 내주신 이 내어주다. 파라디도미, 이 의미는 전수하다, 전달하다. 이 내용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준 것을 말해요. 이것은 사람이 내어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사람이 내어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얻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소중한 것과 바꾸는 겁니다. 바보 같은 일이죠,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좀 당장 살려고 소중한 것을 세상에 사탄에 내어주는 것, 사람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조금 자기 구축하기 위해서 중요한 걸 내주는 거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빌라도가 예수님 내준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통치를 하다 보니 다수의 의견이 좋거든요. 아닌데 예수는 죽일 자가 아니에요. 죄를 발견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많이 원하니까 눈 찔끔 감고 저들을 통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자기의 그 통치권을 고수하려고 악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준 거. 사람이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적용해 볼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썩어져 없어질 끝에 붙잡혀갖고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드린 적이 없어요? 내준 것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중복되고 있을 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다음 주에도 있고 예배는 계속 있으니까 하면서 쑥 간 적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 양적인 시간이라 그랬죠? 그 양적인 시간이 분명히 24시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두면 카이로스라고 그랬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영혼까지 파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수를 파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뭔가 한 건 하려고 악한 영에게 내어주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주신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이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혹시 아들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내줬어요. 너무너무 귀한데 그보다 더 귀한 것으로 내줬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둘째 5살 때 면역력이 부족한 아이에게 오는 희귀병 가와사키. 지금은 뭐 병인도 아니에요. 30년 전이죠. 가와사키 병에 걸리면 감기 증상이고 열이 났다가 안 났다가 열이 났다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이 토끼 눈같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끝 발끝이 통통 부어요. 전혀 몰랐죠. 동네 병원에 소아과에 계속 다니는데 감기래, 감기. 그런데 낮에는 괜찮다가 밤 되면 고열나고. 나중에 새로 개업한 의사인데, 여자 의사인데 혹시 희귀병 중에 가와사키라는 병인데 그 증상과 똑같다. 그래서 소견서를 써줘가지고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이제 큰 병원으로 간 거예요. 가 보니까는 가와사키 판정이 났고 이미 관상동맥이 많이 늘어난 상태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이 늘어나니까 펌프질을 잘 못해요. 심장이 쿵쿵 뛸 때 쭉쭉 피를 짜줘야 되는데 이게 근육이 늘어나니까 해블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멀리까지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생하기 위해서 피를 저 멀리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빨리 짜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힘이 있어갖고 이렇게 근육이 힘이 있어갖고 쭉 짜면 쫙 저 실핏줄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이러니까 요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저까지 보내기 위해서 3번, 4번을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3번, 4번은 펌프질을 하니까 가만히 있는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24시간 되면 한두 시간도 보기가 못 보겠어요. 왜? 곧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죠. 이러면 가는 거 아니에요? 못 보겠어요. 저는 못 보겠어요. 근데 이게 뭐 한 10분, 20분이 아니에요. 24시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달리기 하면 막 펌프질을 하냐. 그거 하듯이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빨리 뛰니까 이게요, 못 보겠어요. 그리고 나서 들려오는 소리, 가와사키 병 환자가 저쪽에서 1명 어제 죽어 나갔다. 근데 엄마의 힘은 크더라고요. 제 아내는요, 끝까지 앉아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는데도 다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못 보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 그림책을, 창세기 22장의 그림책, 이삭을 바치는 그림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누가 아이하고 읽으라고 가져왔는데, 그거를 읽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우리 부부는 나중에 결단을 했어요. 아들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이 주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드리자 라고 결단을 딱 하는 순간 그 뒤에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왜? 살려주실 것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또 뭐 안 살려준다 그래도 이 아이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믿음에 그냥 평안했어요. 병문안 온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병문안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사관학교 동기들, 뭐 후배들 막 계속 찾아왔어요. 병문안, 아이는 뭐 계속 그렇게 해 있는데. 근데 저는요, 씩씩씩 웃었어요. 아유, 차 한잔 드릴까? 주스 한잔 드릴까? 아이고, 점심식 하셨어요? 예? 앉으세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그 김기동 씨 그 아들 의붓 아버지 같더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아들이 자기가 보니까 엄청 위험한데 아버지는 뭐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지내더라. 그런데요, 3일 만에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깨끗하게 놀라울 정도로 완전 회복되면서 토요일 날 퇴원하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퇴원하는, 저는 토요일 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앉아있는데 3년 전에 150만 원 빌려준 사람이 어디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전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돈 갚아드리려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 전하고 돈 15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내한테 전화 와갖고 퇴원 준비 다 끝났다고, 당신 오면 된다고. 그래서 그 얼마 가져가면 돼? 그러니까 150만 원. 소름. 150만 원.
퇴원비 150만 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면 아멘을 3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근거는 십자가예요. 내 똑똑함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을, 내 직장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 가족을,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 주간도 여러분 이것을 꼭 적용해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슨 말 하리요? 이것만 기억하셔서 한 주간에 여러분 계속해서 아마 기쁨과 평안과 승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참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생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직까지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냐?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 아직 예수 안 믿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 가운데 썩어져 없어질 것에 투자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사탄에게 드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깨닫고 느낀 점 있잖아요. 예,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한번 높이 한번 들죠. 그리고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의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